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5쪽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맡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11, 12절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눴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참외밭에 그리고 수박밭에서 참외와 수박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나다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가끔 방문하시는 분들이 저의 참외밭과 수박밭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힐링이 된대요. 저것이 수박나무랴, 저것이 참외나무인가, 처음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미리 추수감사 주일을 하나님 옆에 올려드립니다. 예쁘지요? 사온 게 아닙니다. 제가 따왔습니다. 우리 밭에서, 교회 밭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한번 보세요. 풍성한 참외가 있죠? 사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수박도 안 따오려고 하다가 수박도 하나 따왔습니다. 수박과 참외가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밤에 서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너무너무 예쁘다고 밤에 서리하러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원두막을 하나 질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 우리가 그냥 간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뭘 이것을 따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먹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제사 지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 감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몇 달 전에 우리 박 장로님께서 참이씨와 수박씨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윤권사님 그리고 몇 분들이 열심히 땅을 파갖고 그 밑에 땅을 파니까 땅이 막 딱딱해요. 과연 이 씨가 나올까? 마음이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땅을 파서 거름을 주고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몇 분들이 새벽 예배 마치고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열심히 물을 주었어요. 자, 한 주가 지났어요. 두 주가 지났어요.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나올 기미가 전혀 없어요. 아, 장로님께서 보시더니 이거 나올 때가 됐는데 만약에 안 나오면 그것을 대비해서 장로님 댁에서 모종을 좀 이렇게 심어갖고 모종을 갖다가 옮겨 놓을 것까지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었던 사람들이, 물을 주었던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인내한 줄 믿습니다. 참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드디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싹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새싹이 여기저기서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거름을 더 조금씩 갖다 주고 물을 더 열심히 주고 돌봐주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참이와 수박이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저뿐만 아니라 함께 하셨던 분들이 기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는 새순이 자라면서 넝쿨이 막 이제 번져나가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주가 지나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주렁주렁 참이들이 달리기 시작하고 수박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할렐루야. 자, 씨를 심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을 준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심었고 내가 물을 주었으니까 내가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얼마든지 가지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 씨를 심은 것 수고했습니다. 물을 주어 가꾸는 분들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과일의 생명, 이 식물의 생명을 주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축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야 돼요.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도
여러분, 모든 식물, 자연 만물을 한번 바라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여러분과 제가 믿고 섬기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고린도에 살고 있던 참으로 타락한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하면 고린티안스,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타락한, 음란한, 아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못된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인간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죽으라고 하지, 사도 바울은 뭐 하려고 그곳까지 가서 자기 나라 유대 백성들이나 전도하지, 이방 사람들 저 아주 못돼 먹은 것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거기 가서 고생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하여 부름을 이제 부르신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 선교, 이방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에 고린도까지 가서 그곳에다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긴, 개척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나름 교회가 은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배운 사람도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있고, 고린도는 항구 도시니까 나름 교회가 보여지는 것처럼 부흥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놓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 보니까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고린도 전서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9절을 잠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성숙한 성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조금 연약한,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한 어린 나이와 같은 성도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와 같은 젖만 먹는, 우유만 먹었던, 채소만 먹었던 그러한 영적으로 연약한 그 어린아이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봤더니 그 교회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파당을 일으키는 거예요. 파당, 분파를 조직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바울 편, 나를 따를 사람.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나는 아볼로 편, 아볼로 편에 서 있는 사람,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 나를 따르시오. 또 한쪽에서는 나는 베드로, 게바 편, 나는 베드로 편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사도 바울보다도 더
위에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거든.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를 따르겠는데 베드로 편에 서야 될 사람 나를 따르시오. 아, 베드로? 게바?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아볼로? 어떤 지도자? 상관없어. 나는 적어도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파야 라고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분파가 일어난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지요. 예.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도 여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생각을 가져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사단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너희가 파당을 일으켜서 과연 영적인 승리를 하겠느냐 라고 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 보니까 자, 어린 나이 같은 젖만 먹는 채소만 먹는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교회 안에는 어떤 교인들이 있겠어요? 영적으로 장성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소화를 시킬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무엇인데? 아볼로가 무슨 소용이 있는데? 게바가 어떤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귀한 것이라고 그들은 분쟁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누어지는 것들 원하지 않고 중심으로 서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때로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누구파, 너는 누구파. 이게 파당을 조성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삼지 않고 악한 사단의 끄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그래요. 나는 심었다 그랬어요. 나는 씨를 뿌린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냥 씨를 뿌리고 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떠나왔을 때에 아볼로가 물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성도들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하고?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분, 결실하게 하신 분, 훌륭한 신자로 훌륭한 성도로 만드신 분은 아볼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 나도 아니고 누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대. 세 부류의 사람. 첫째 부류의 사람은 자연인이라 그래요. 자연인.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자연인. 자연인인데요, 예수님을 안 믿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방탕하고 방황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주님 앞에 오기를 싫어하는 자연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들의 장래를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마지막에서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제 형벌에 따라서,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어디 가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100만 불 사기치다 돌았는데 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1000만 불 사기쳤는데도 감옥에 안 들고 저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살이를 해서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10명, 20명을 살해한 사람들도 감옥 밖에서 버젓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공동묘지 가게 되면 누구나 다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죄의 형벌받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예의 없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거든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자기를 포함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그대로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너의 그 더러운 죄를 내가 다 용서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겠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나만 믿어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연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자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안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자연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자연인.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젖만 먹는 사람, 채소만 먹고 밥과 고기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연약한 어린 나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는 육에 속한 성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어때요? 분파를 조성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방해해 공작하는 그러한 간첩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가? 자연인인가? 아니면 내가 육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인가? 주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겠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연인이었습니다. 때때로는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잘못된 삶을 토해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로 화목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람들은 서로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덮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줍니다. 봉사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살립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혼자 이 땅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함께 가자고요.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동역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코워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씨를 뿌렸으니 내가 대장이야.
내가 물을 주었으니 내가 대장이야? 나 없으면 안 돼라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아닙니다.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분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족해도 때로는 저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서로 세워줘야 되죠. 여러분, 오른손이 왼손이 필요 없다고 잘라버리면 어떡해? 눈이 입이 필요 없으니까 너 잔소리 만다고 입을 봉해버리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갈 때 못 갈 때 다 간다고 우리 다리를 잘라버려 보세요.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지체가 연약하지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죄 사함 받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세강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열방의 백성들을 구원해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은